하나님 고맙습니다. 3일밤 예배를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중에 또 장마 중에 또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또 환절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가 각자 공부하고 또 직장일 가운데 또 가정에서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믿음 생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왕정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왕들을 살펴보면서 또 주님을 신실히 따랐던 왕들도 있었지만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또 안타까운 왕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가을에 또 우리가 또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만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국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 아니지만 처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절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홀하게 비춰진 다윗의 삶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며 또다시 도망다니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거늘.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다윗 왕의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를 열왕기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십계명의 첫 계명은 모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치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부터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양다리입니다. 세상에 발을 두고 또 하나님께도 발을 두어서 양다리의 삶을 솔로몬은 살아가고 있다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 같은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3장의 전체적인 기록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얻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장 초반부에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행적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것이 헛수고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기간에 이스라엘에 이런 부귀영화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소홀해서 또 다윗이 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기간에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동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솔로몬 왕 제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약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의 삶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이 있었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 것을 거듭 말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거치고 이제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출애굽 당시에는 이 성막에 계시겠다는 하나님은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도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삶에서도 또 명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명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서운하게 한 때는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을까요?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신이 들어오고 결국 다음에 살펴볼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지 우리가 되돌이켜보며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주님께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주님께서 이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때에 주의 말씀 따라서 또 세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또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